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될 겁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 양문교회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차차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서를 보는 것은 그때 주신 은혜를 추억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추억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는 들어서게 됐어요. 보니까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선선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2025년도 하반기를 이제 들어서게 됐고 이제 2026년도를 이제는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차차 1차, 2차, 3차 성전을 어떻게 회복했고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회복됐는지 그 포로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뒤의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앞에 겁니다. 왜냐니까 개혁하자는 거였어요. 루터는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무너진 신앙,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자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씨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요 완전히 썩을 대로 완전히 썩어버렸었어요. 어느 정도로 썩었냐니까 성직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10살 정도 되지도 않는 아이가 추기경이 됐어요. 여러분 추기경이 뭔지 아시죠?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추기경입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요 추기경으로 군데군데 있었어요. 돈을 줬으면 그냥 다 줘버린 겁니다. 루터가 사역했던 그 전 세대는 그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교황이거든요. 이 교황은 아예 교회를 매춘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터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입니다. 이 레오 10세는 취미가 도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귀족들, 추기경들을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도박을 즐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사역을 하는 거에 쉬는 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합법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미니칸 수도사 중에 사보라놀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니까 너희 자식을 몹쓸놈으로 만들려면 성직자로 만들어라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교회 상황이 어떤지가 눈에 보이죠. 근데 루터가 개혁하자고 했던 것은 타락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타락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왜냐니까 교황과 그때 당시 교회의 무너진 모습은 복음의 상실, 그 다음에 말씀의 상실이라고 그걸 근원적인 것을 보고요. 그 나머지 따라오는 것은 그 타락 같은 것들은 그 다른 결과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캐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의식을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이성, 세상의 방법을 조화를 꿈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응답, 내 증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지금도
똑같이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믿고 있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믿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분명히 그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근본적인 게 성도가 교회입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당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근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조직이 잘못돼서 그렇다, 도덕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단언을 하냐? 그 반석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진단을 하면 잘못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왜 좌절해 있냐?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내 상황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정확한 원어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금 성도들, 교회들이 무너지는 위기는 말씀과 믿음의 상실이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계세요.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의 행함을 집어넣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완전히 단언했어요. 이 율법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고 행함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하지만 복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행함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자꾸 뭐냐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에다가 심리학을 쏟고요, 복음에다 사약을 집어넣고, 복음에다가 성공학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줘요. 잘 될 거야. 그러다 보니 점점점 사단 얘기, 죄 얘기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자꾸 사단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정말로 이 흑암 역사가 사람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밖에 주시지 않았는데 점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어떻게 되냐,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성경 어디든지 성경은 주인공이 바울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하다를 보면 안 돼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다윗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점점점 주인공이 바뀌어 있어요.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세요. 왜 우상숭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악은
그 죄악으로 끝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후손들까지 영향에 이르는 죄라고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것도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되겠어요. 근데 복음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집어넣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옆에다가 좀 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세워놨어요. 캐톨릭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여 우리를 왜 대신하여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데 왜 다른 걸 집어넣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열심을 집어넣고 세상 방법을 집어넣고 노력을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첨가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살아날 길은 묵묵히 복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요. 붙잡고 증가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래요.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묵하게 복음만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가하는 일이 외롭고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는 험난한 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후대와 현장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개혁이 안 될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본을 모르는, 근본을 놓친 개혁은 결국은 또 다른 변형이거나 또 다른 왜곡입니다. 그죠? 개혁하려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개혁하고 나를 개혁하려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개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냐?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오직 성경의 말씀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개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주의의 5대 솔라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개혁하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개혁이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시대 때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을 외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혁으로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를 했고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요시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딱 하나가 뭐였냐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개인에게 머물러 있었고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저변 학대를 이루어 가지고 모두 함께 개혁에 동참을 했던 개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너져 있고 탈진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찰에 있는 교회 이름을 제가 명단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깃발을 누가,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높이 들 거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요.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저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 깃발을 하나님 저가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양문교회가 이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깃발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의 소망이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왜냐? 우리가 나 혼자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왕성하게 울려 퍼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더라 라고 하나님의 부흥, 개혁이 말씀으로 동일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7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이라크 지방이죠. 그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서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은 페르시아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해서 537년에 그 바사 시대의 고레스 왕 때 그 고레스 왕의 지시로 수룹바벨이 처음에 인도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고레스 왕 때. 그리고 난 뒤에 80년 뒤에 그 458년 주전 458년경에 이제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을 이제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약 14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14년이 흐른 뒤에 444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요. 절망을 보았고
듣고 한 것에서 자라났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요,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니에게 이렇게 물었겠죠. 너 예루살렘 다녀왔다며?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전부 다 잡혀간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걱정이 있었을 거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은 남아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 궁금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뭐냐니까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했거든요. 포로들이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며? 그 내용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사로잡혀 가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에스라가 포로기한을 했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포로기한을 한 게 아니라 왕의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에스라가. 원래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은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분류할 때 느헤미야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예. 근데 에스라가 포로기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아예 불타버렸고 무너져버렸고 성문까지 불탔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단순한 자기 수도, 상징성, 이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에스라가 먼저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귀환을 먼저 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에스라서 4장 8절에 보면 르홈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로 상소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이것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반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포로를 호의를 봐줬는데 이것들이 반란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덜컥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성벽 재건을 중단을 딱 시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근데 이 르홈과 심세가 참 이름도 참 심세가 예? 어떻게 하냐,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요 불태워버리고요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개혁은 절망 앞에 좌절이냐 아니면 기도냐 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전달해 준 소식을 듣고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근데 울었던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이냐 아니면 기도냐, 거기서 하나님의 개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도 똑같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오랜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올라섰어요. 얼마나 소망을 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전쟁도 이기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해줬던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미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똑같이 타락을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놓으니까 다른 손주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궁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자, 그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었을 때 무너지면 그 절망이 극에 달하죠. 그죠? 딱 그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을 때예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망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입니다. 내가 본즉 봤대요. 뭘 봤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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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받는데 이사야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요. 보좌를 봤다고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뭘 얻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사무엘도 똑같아요. 엘리를 보고도 소망이 없잖아요. 언약계의 가치가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제사장인 엘리가 괜찮아야 되는데 엘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는 문설주 곁에 앉았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누워버려요. 자, 그나마 제사장이 올바르면 소망이나 있을 건데 소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봤던 겁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절망이냐? 그 절망이 기도냐? 그때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절망이냐? 기도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중직자들을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실상 유언입니다, 바울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자, 바울이 눈물로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로마 복음화의 불꽃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냐가 중요하죠. 그죠?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먹어 버리면요, 내가 넘어졌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절망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개혁은 이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현실에 대한 현실을 보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라는 내 환경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요, 그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보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분명히 내가 무엇을 담았는데 그것이 낙심이 됩니다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소망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담은 게 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라.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설렘에 대한 기쁨을 기도하는 장면이 24, 25절에 나와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결과가요,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보세요. 모든 사람의 기도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기도였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루터가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이라고 있죠, 대왕이라고.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신복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개국 공신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온갖 요구가 다 나왔습니다. 뭐 큰 집을 달라, 뭐 어떤 신하는 예쁜 여자를 달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전쟁한다고 수고해서 한 1년만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을 달라, 막 여러 가지 요구가 다 나왔어요. 그거 다 해줬어요, 왕이. 그런데 이 신복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요구를 하냐니까 정복했던 한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측근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나라를 달라고 하냐고 다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데닉이라는 사람이 요구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막 웃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내가 너한테 나라 하나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중요해요. 너는 나에게 나라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줄 수 있는 인물이 큰 인물이라고 너는 봤네, 내가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6절 7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고 나의 아버지비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그죠? 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막는 큰 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담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어져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8절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에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풀이하면요, 지금의말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계명을 지키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땅끝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은 주께서 일찍이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간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막 약속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갈등이 되세요? 그러면 고민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잡은 기도의 방향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되는데, 재건해야 되겠는데 누가 재건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라를 보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언약, 무너진 교회, 무너진 신앙, 그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재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혹은 내 스스로 무너진 성벽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자들, 무너진 성도들, 한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었는데 무너진 지교의 현장들, 나아가 무너진 사회, 무너진 도덕, 그 결과로 선교 시대가 문이 닫게 돼버리고요. 이 모든 것의 결정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무너진 후대, 무너진 렘넌트들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누가 재건해야 되겠습니까? 누가요? 느헤미야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 업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2부 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본은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어디로 못 돌아가게 하냐? 말씀으로 못 돌아가게 하고요. 예배로 못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해요. 다른 것을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내 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요, 방법을 넘어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후 때 말씀드리겠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왜요? 하나님이 술 간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포로기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3차 포로기한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나아가 함께 하는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선교지, 그리고 모든 무너진 곳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이 땅을 고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같이 무너진 신앙, 무너진 삶, 무너진 렘넌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현실과 환경의 절대 불가능과 절망 앞에 좌절이 아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킬 한 사람, 한 교회, 한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교회의 무너짐과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깃발이 높이 들려지는 증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무너질 성벽을 회복할 유일한 이름이 되시며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